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재임하여 다시 이렇게 정치를 하지만 초임 시절에 주택도시부 장관을 지냈던 벤 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치인이라 하기보다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슨 홉킨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30년 동안 재직을 했고요. 또 이분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 신의 손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느냐? 두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하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던 한 만 4살 된 악성 뇌염의 환자와 만성 뇌염으로 인하여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어린이, 이 두 사람을 치료해서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1987년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로 태어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의 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이분에 대한 책과 영화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책과 또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빈민가 출신으로 부모님이 이분이 8살 때 이혼을 하시고 편모스라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았고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량한 사람으로 학생으로 이렇게 커왔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고요. 또 시험을 쳤는데 수학 시험에 완전 빵점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벤 카슨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벤 카슨 씨, 오늘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 카슨은 예, 그것은 바로 저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자 벤 카슨이 다시 대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벤 카슨, 너는 어떤 일이든 마음 먹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호스트가 되시기 때문이야. 항상 이 말을 어머니가 벤 카슨에게 했다는 거죠. 벤 카슨이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불량한 생활을 청산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3등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미시간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의과대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호스트다. 어머니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했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 게 이분이 화학 과목에 매우 조금 약했다고 합니다. 화학을 공부를 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웠는데 하루는 이제 화학 시험을 하루 앞두고 너무 긴장을 하고 공부를 했고 이 시험을 잘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못 치면 과락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갑자기 꿈에 커다란 칠판이 딱 나오더래요. 그 칠판 앞에서 어떤 한 선생님이 화학 문제를 막 풀어주고 벤카슨에게 가르쳐 주더래요. 꿈에서 벤카슨은 화학 문제를 꿈속에서 막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된 거야. 이야, 이제 나 시험 잘 치겠다 해서 딱 했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꿈인 거야. 참 이상한 꿈이다 하고 그 다음날 시험 치러 딱 갔는데 화학 시험에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까무라칠 듯이 놀라게 됩니다.
그 시험 문제에 단 몇 문제만 남겨두고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꿈속에서 그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학생이 시험 쳤는데 벤카슨이 97점으로 전체 1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벤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호스트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스트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벤카슨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호스트가 되신다, 이 말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히브리어로 하면 체바오트가 되시고요, 영어로 하면 호스트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책임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체바오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있고 또 반대측에는 블레셋의 병사들이 대치하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7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싸움을 도둔다는 것은 이제 싸움을 이렇게 리드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치는 거죠. 골리앗이 나와서, 자, 너희 이스라엘들 가운데 나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 나와라. 우리 전체 다 이렇게 우르르 가서 싸울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나와 대적해서 이스라엘 중에 누가 나와 나를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우리 1대1로 싸움을 벌여보자, 이렇게 막 동료를 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규빗. 한 규빗이 딱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면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뼘은 한 23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는 작게는 2m 82cm, 크게는 2m 99cm입니다. 거의 3m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키가 2m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주 많이 크겠죠. 몇 해 전에 이 교육 전도사를 뽑으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한 독특한 친구가 이력서를 냈는데 키가 1m 93cm입니다. 1m 93cm.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이력서를 냈나 싶어서 이렇게 면접을 본다고 불렀는데, 왔는데 저희 1층에 제가 이제 식당에 앉아 있는데, 제 식당 유리문을 열더니만 허리를 숙여서 들어오더라고요. 1층 우리 유리문 있지 않습니까? 1층 그 식당의 문을 허리를 숙여서 들어오면서 제 앞에 딱 서는데 1m 93cm인데 뭐 형이나 아버지는 더 크다 하더라고요. 98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서는데 제가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사람은 비쩍 꼴았는데 키가 커가지고 어깨가 구중하고 이렇게 제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골리앗은 그 친구보다 거의 1m가 더 큽니다. 제가 그 앞에 서면은, 제가 2m 좀 안 되니까 골리앗 앞에 딱 서면은 이렇게 쳐다보겠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57kg입니다. 57kg. 죄송한데 뭐, 예, 혜진쌤보다 더 무겁죠. 훨씬 무겁죠. 한 명을 업고 있는 겁니다. 창날만 7kg입니다. 자,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군대도 많았습니다. 훈련된 병사였고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기를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사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 거구 3m의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아무도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도망가고 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무시무시한 그 전쟁터에 다윗이 서는데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소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하는 말이 42절 말씀에 업신여겼다. 왜냐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다윗이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용모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뭐냐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보면 볼 빨갛고 이런 거 그냥 앳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앳되고 애가 너무 애 같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까? 3m의 거구가 서 있고 15살, 16살의 청소년 같은 볼빨간 다윗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쳐다보고. 그런데 다윗이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그 블레셋의 대군과 그 장엄한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너의 키와 힘과 무기를 믿고 나와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지휘관 되시고 사령관 되시고 호스트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 살펴보고 다윗처럼 벤카슨처럼 사령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 도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왕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왕이 걱정이 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닐까? 세 가지 공약을 세웁니다. 25절 중반부부터 보면, 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놈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완전 신분 상승의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약을 내세웠지만 아무도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골리앗에게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도 도전을 못합니다. 그때 32절 말씀에 소년 다윗이 나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볼이 빨간 초등학생 같은 아이가 나와서 왕에게, 왕이여, 내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제발 싸워달라, 이게 정상입니까? 모든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애들은 집에 가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야, 안 된다 다윗아,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야, 말도 안 돼.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내가 왕이시여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누가 건져내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믿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것처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다윗 외에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병사들 군대들은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똑같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율법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장애와 문제를 만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없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이 너무 크니까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 속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크고 문제가 어렵고 내 상황이 더 힘들면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체바오트의 하나님, 사령관이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엘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960년대에 아프리카 케냐의 폭동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케냐는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이 케냐의 마우마우라는 지역에서 영국으로부터 우리 독립하겠다는 독립을 위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폭도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외국에서 온 서양인들을 막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했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해외 선교사 중에서 매튜 하긴스와 로마 하긴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두 부부가 그 폭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마우마우 지역을 지나서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로 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이 마우마우 지역을 지나다가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차가 그 자리에 중간에 서버린 거예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차를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도 선교사를 죽여가지고 이 폭도들이 선교사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신을 완전히 토막을 내어가지고 불살랐다는 그런 소문까지 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차가 그 가운데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 선교사 부부가 차 문을 꼭 잠궈 놓고 오늘 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차를 고쳐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밤에 문을 잠그고 차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긴스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고 아내는 시편 4편 8절을 읽고 암송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히 나이로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 현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선교사님은 예, 목사님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밤 마우마우 지역 청년 3명이 선교사님의 차가 고장난 것을 보고 그 차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해치러 그 차로 갔답니다. 가는데 그 차 앞에 16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었고요, 군인도 없었고 뭐 해치려는 3명의 그런 현지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밤에 손잡고 기도했는데 무사히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버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그 선교사님의 친구인 클레이 브렌트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케냐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성도 16명과 함께 그날 밤새도록 철야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깨닫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 친구의 성도들 16명의 성도가 기도한 그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그냥 신비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긴스 선교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체바오토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과 같은 숨막히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령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체바오토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수많은 군인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볼이 빨간 소년이 대적 골리앗 앞에 서서 소리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 체바오토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함께 하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47절 말씀에서도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께 있다. 결국 다윗이 지금 그 대적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나 다윗과 하나님은 여기 이 전쟁터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 체바오토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내가 너희의 목을 칠 것이다.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도, 곰이 사자가 양을 해치려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양들을 구해낼 수 있었어. 그러면 지금 그 골리앗의 창과 칼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레스 앤 레슬리 페럿이 쓴 5가지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미국의 이 과학자들이 엉뚱한 일을 벌였는데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컴퓨터들을 막 갖다 놓고 세계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 컴퓨터 안에 입력을 다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앞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책이 쓰여질 때만, 지금은 요즘엔 그런 컴퓨터 필요 없죠.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만 해도 AI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이 과학자들이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러자 그 컴퓨터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챗 GPT를 물어보니까 챗 GPT가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어떻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고 철학적으로 어떻고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챗 GPT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객관적인 너의 생각을 말해봐. 이렇게 물으니까 챗 GPT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AI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가지 친밀한 관계라는 책에서는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결론을 얻은 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런 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가 어떤 대답을 하고 책이 어떤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숨 막힐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속에서도,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분이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요, 그냥 정말 마콘도라는 마을에 100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그 가운데 마을에 전염병이 퍼지는데, 이 전염병이 뭐냐면 건망증의 병인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더라,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사랑하는 청년 한 명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 마을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이크, 이거는 컵, 이거는 강대상, 책, 다 붙여놓고 이게 뭐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동물에게도 이건 젖소, 이거는 강아지, 막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한 게 뭐냐면 마을 입구에 큰 간판을 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작은 간판에 뭐라고 쓰냐면 마콘도 마을. 이 마을의 이름이 마콘도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말라고 간판에 마콘도 마을이라 쓰고, 또 큰 간판에는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결국 작가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기억하기 싫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결전을 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 이마에 딱 맞춰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물맷돌이 애들 장난감이 아니에요. 실제 전쟁에 쓰이는 전쟁 무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얼마냐면 26,7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숫자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자, 40만 명과 26,7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40만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의 26,700명 중에 26,700명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물매를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다, 다 맞춰 백발백중한다는 거죠. 근데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고 한 손은 뭐가 있겠습니까? 방패가 있든지 창이 있든지 칼이 있겠죠. 그러니 이 애들이 물매를 던지면 저기 창 들고 칼 들고 뛰어오기 전에 딱 던져서 맞추면 총하고 칼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물매를 던지는 명사수요 실력자입니다. 다 골리앗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고도로 훈련받는 정말 뛰어난 용사입니다. 근데 그 물매를 탁 던지는데 골리앗이 다윗아 여기 맞춰, 이 말을 딱 대고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옛날 투구는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눈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이마 정중앙을 맞췄다는 겁니다. 다윗은 물매의 진정한 실력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45절 말씀에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4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또 47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물매에 뛰어난 실력자였지만 내 실력 믿고 나가는 거 아니야.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야. 그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웁니다. 그러나 세상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은 오직 승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잔 디커슨의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왜 강하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디커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평생 어마어마한 프로 선수들과 성공한 사람들, 또 세계 500대 안에 드는 부자들,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답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느꼈지만 만나보니까 평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 디커슨이 하는 말이 뭐냐? 그들도 우리 모두처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숨막힐 듯한 문제 속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